넓은 마음으로 또 오늘 이 예배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님도 혹시 딸바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트렌디하십니다. 지금에서야 좀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2010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주로 딸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의 뜻을 이제 국어 사전에서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딸 앞에서 바보가 될 정도로 딸을 너무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를 이르는 말이라고 국어 사전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딸이나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인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딸바보 어머니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인데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이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여인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1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결함에 관한 논쟁인데요.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게 장로들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과 논쟁하다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음을 깨달으시고 물러나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물러나신 의미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진짜 불결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 이 정결법에 관한 논쟁 이후 가나안 여인 스토리가 바로 이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나셔서 가게 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마태복음이니까요. 왜 마태는 가나안 여자라는 표현을 썼는가요? 이것은 마태의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이라는 말을 어디서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즉 가나안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스라엘과는 공존할 수 없는 진멸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흉악하다는 더럽다라는 표현의 총칭인데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귀신 들린 딸과 이 가나안 여인을 얼마나 불경스러운 존재로 표현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이 표현 또한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주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 자기 눈앞에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한편 불경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애타게 부르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뭔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반응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좀 낯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요. 냉정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이러한 낯설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저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차별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 전도 현장으로 보내면서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유대 백성들에게 먼저 있음을, 그래서 그들을 통해 더 영향력 있는 복음이 확장될 것을 기대한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다루고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다시 이야기합니까? 25절에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예수님의 답변은 더 충격적입니다.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원문상 집에서 기르는 작은 애완견 같은 표현입니다. 길거리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개 같은 더 험한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나안 여인을 지금 무슨 취급한 셈입니까? 네, 그 강아지 취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꽤나 모욕적인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욕적인 표현을 받은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병을 고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뭘 저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렇게까지 매달리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네 믿음 참 더럽다. 네 믿음 참 구질구질하다. 지저분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신약에서 처음으로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직전장인 14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자 걱정하면서 점점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한 저 여인의 믿음과 안타까워하신 이 베드로의 믿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크고 작다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가난한 심령입니다. 비천한 상태입니다. 즉,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 태도입니다. 주님 말고는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강아지 취급을 받아도 구질구질하게 예수님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허기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2022년도부터 한 1년 반 동안 자비량 선교사로 일본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자비량이니까요, 재정을 스스로 모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서 알바로 필요한 재정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필요한 금액은 약 1,200만 원이었습니다. 그 1,200만 원은 최소 금액이었고 겨우 1년을 대학 살아는 갈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알바도 하고 후원도 받았습니다. 후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뭔가 구걸하는 것 같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후원을 해달라고 이 요청을 해야 하는 건지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며 후원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1,200만 원인데 제가 혼자서 알바하면서 다 모을 수 있지만 절반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후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되게 그럴싸하게 나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지만 나 반이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입니다. 나 구질구질하게 당신에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한 채로 그렇게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1,200만 원을 모아서 간 선교 생활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월세며 교통비며 우리나라보다 비싼 이 일본 금액에 모아둔 돈은 1년 만에 금방 동이 났습니다. 남은 반년간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한국에 잠시 들어와 계속해서 후원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무능력한 사람처럼 다른 이들에게 보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주님, 저 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이 처음 후원금을 모으면서 했던 말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후원금을 모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절반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절반은 내가 모으고 있습니다. 자랑 같던 이 말이요, 어떻게 들리게 하셨냐면요, 나는 하나님을 절반만 믿었습니다 라고 들리게 하셨습니다. 마치 자랑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들이 수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진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능력 없는 것은요, 진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부끄럽고 진짜 수치가 되었던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성도님들을 만나서 열심히 후원해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더 이상 수치가 되지 않았고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정말 딱 필요한 만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이 반년 동안 생활할 600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부끄러운 것은 이 강아지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자존심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릴 줄 아는 태도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는 어떠하였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예수님이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면 내 딸 고칠 수 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왜 이 여인을 칭찬하였습니까? 100%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고는 이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주님이 내 믿음이 진짜 크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겁시다. 내 모든 걸 겁시다. 가난해집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봤자 하늘 아버지 능력에 발끝도 못 미칩니다. 어줍지 않은 자존심 세워가면서 내 믿음 버릴 수 없습니다. 바보처럼 살아갑시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로 살아가는 이 신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 바보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